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아침 안식일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승리하는 교회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승리하는 교회 시작. 승리하는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 승리하는 교회. 교회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위기가 있어 보이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더라도 교회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를 성경은 여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죠. 오늘은 우리가 때가 참에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야기를 다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약과 구약 곧 두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신약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데리고 영원한 하늘로 데려가서 나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육적인 교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을 막기 이전에 그가 하는 가장 끔찍한 일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곧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사단은 계속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여인을 계속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주신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다시 오실 때에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인들을. 그러므로 사단은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그 이야기가 바로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초림을 통하여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이 땅의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약속임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그리고 그의 후손에 이르러서 노아에까지 왔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자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잇는 계보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는 큰 홍수를 통하여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무리를 세우시죠. 그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이 약속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타게 태어나게 하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길을 끊으려고 하면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잘못되게 하면 그 길이 끊기는 거죠. 그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합니다. 이 노아의 때에 대한 권면을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너희도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분 여기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취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술에 취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홍수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노아와 같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방법대로 나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인간의 계획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도 사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길이 막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길을 하나님은 자꾸 준비하려고 하고 사단은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로 들여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멀리서부터 불러오십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그것은 생각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아브라함을 멀리서 불러 올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누구는 막으려고 그랬을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막으려고 그러겠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세대에서 자식이 딱 끊어지면 약속의 후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세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그 즈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밖에도 자기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데서 카카카카카카 웃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 이삭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의 아내가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아 그래? 그럼 네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하거라.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을 얻게 된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그 아들 이삭을 뭘로 드려라? 뭘로 드려라? 이 아침에 대답들을 이렇게 시원통치 않게 하세요? 뭘로 드려라? 그렇지,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3절. 아브라함이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아야노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그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초림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초림의 약속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가? 여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빨간 글씨 보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정한 시작.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곧 여자의 후손을 위한 통로가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련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약 BC 21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진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외아들 시대를 끊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다 낳아버렸어요. 12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간단 말이죠.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존재는 분명히 사단이 분명해요. 그렇죠? 시기심, 형제에 대한 미움.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냐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루스벨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의 마음과 동일하냐?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의 마음과 너무너무 동일해요. 사랑받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볼 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꿈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애국으로 팔려가시도록 놔두었을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때 고민이 된단 말이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시련들이 올까? 요셉도 동일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우여곡절을 거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가나안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기근 때문에 말이에요. 아주 엄청난 기근, 7년이나 계속되는 그런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근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어디로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잉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에서 쫄쫄 굶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후손을 탄생시키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요셉을 팔아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가족들이 다 이제는 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으로 가는 역사를 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니까 좋았겠죠, 그렇죠? 얼마나 그의 가족들을 잘 대접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지나면서 왕이 점점 지나자마자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다음에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든 노예 생활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노예 생활을 지속해서 그들을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고 할지라도 참 특별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를 잘하는 거예요. 아기를 잘 낳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일을 많이 주고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점점 씨를 탄생시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건 웬일로 반대로 점점 왕성하게 길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사단이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 사단의 후손, 그 뱀의 후손을 통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어떻게 하고, 남자여든 어떻게 하고요? 또 소리가 안 들리네. 남자여든 어떻게 하고? 그렇죠, 죽이고. 여자여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남자를 다 죽인다는 말은 뭐를 끊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씨를 끊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데 그 탄생하는 씨를 갖다가 절단을 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탄생하면 안 되니까. 예수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살려놔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다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해라. 그런데 이 명령을 거부한 한 무리가 있었어요. 이 명령을 거부하고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살려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예요. 어느 날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조그만 요람에 담겨있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데려봤더니 사내아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 바로의 공주가 사단 뱀의 후손이 주장하는 그 세력들이 뭐예요?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할지 모르면서 살리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놔요. 살려놔요. 이 그림이 보이세요? 이 싸움의 그림이 예수님의 초임을 위하여 준비한 선악간의 싸움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장했어요. 아주 장성한 청년이 됐어요.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자기의 민족들이 있는 그 노예 생활하는 곳으로 가만히 가서 보았더니 이 애굽의 군인이 누구를 자기 민족을 때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가 치밀어 올랐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군인을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을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숨겼다. 누가 봤을까요? 이것을 아마 그 얻어맞던 히브리 사람이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처음엔 감사했는데 돌아가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를 야 모세가 이렇게 해서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시 와보니까 이제는 자기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우리도 어제 애굽 그 군인처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화가 났구나. 이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살림을 받은 모세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잘 양육을 시켰는데 모세가 도망가는 바람에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는 양치는 자가 됩니다. 양들과 함께 지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그가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끝나가고 모세는 그저 양을 돌보는 자로서 전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세요. 뭐 하십니까? 갑자기 불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거라.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죠.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무리를 이룰 때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약속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 이 예수님이 그 무리를 통하여 탄생할 것을 안다면 만약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가라고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또 대답이 없이 가만히 계시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가 노 그렇게 합니다. 노.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재앙들을 허락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잘 압니다. 하수가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생기고 악질은 이 전염병들이에요.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런 재앙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아들 예수를 탄생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잘 압니다. 이때에 바로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이 이거 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곧 거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특별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죠.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재앙을 온 애굽 진영에 내립니다. 이러한 일이 있자마자 사단이 손을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가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애굽을 떠나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쭉 가다 보니까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 큰 바다가 놓여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항상 우리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들이 막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기뻐하고 만족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왜? 곧 그들 앞에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놓여 있는데 바로 홍해였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는데 이런 홍해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를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따라 그 긴 길을 걸어가죠. 출애굽기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이때의 사건에 대하여 말하기를 침례를 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이전에 침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를 받기 이전에 수많은 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듯한 이러한 염려를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들이 지나오자마자 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이 막 따라올 때 바다가 다시 덮여서 그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홍해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쪽 이스라엘에 있는 한 그 바다의 모습을 보면 다른 곳은 다 깊게 있다가 갑자기 한 곳만 이렇게 뿔뚝 튀어나온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이 쭉 빠지면 여기는 땅으로 쑥 올라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옛날 전차 바퀴들도 있고 수레들도 있고 물에 잠긴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맨 땅을 밟았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이것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렇게 막 뒤에서 군사들이 돌아와서 막 허겁지겁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그 군사들이 막 달려오는 곳에 물이 쫙 덮여지고 안전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출애굽기 15장 17절은 이 노래를 마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들이 있는 곳이, 그들이 있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신이 났겠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무엇하기 시작해요? 원망하여. 조금까지 그렇게 막 춤추고 좋아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과 사단의 광야의 사역이 이 광야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루스벨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 곧 높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거예요. 조금 아까 15장 1, 2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지도자를 욕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획이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이 민족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이야기고, 사단은 이 준비되는 민족을 어떻게 하면 중간에 넘어뜨리고 망가지게 할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양식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날마다 그들에게 내려주세요. 이것만 해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래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한 백성들의 준비에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율법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라,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어디로 반복되냐면 역사의 마지막에도 반복돼요. 초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하여 초림을 이루셨듯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특별한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율법 곧 계명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사는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세를 시내산까지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 이 십계명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산상보훈에는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의 1.1핵이라도 변개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은 책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광야를 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뱀에 묻는 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놋뱀 곧 높이 들린 예수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부조시대가 마치고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이제 15명의 사사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요약입니다. 2100년경에 BC 2100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21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족장 시대를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그리고 애굽에서 거주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BC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나와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가죠. 그리고 약 1400년경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약속의 아들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300년 동안 그들은 사사시대를 경험합니다. 아까 보였던 15명의 사사들이 통치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을 따라 잘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단의 유혹에 못 이겨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예수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길을 준비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그리고 다윗의 실수로 인하여 솔로몬의 왕국은 지속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뉘어지죠. 약 BC 900년대의 일입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들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생겼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북방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남방 유다도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죠.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아수르에서 솔로몬 아들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방 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10지파가 갑니다. 남방 유다는 로보암과 더불어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속해 있죠. 들어갑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수르는 남방 유다도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유다는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혈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사야 1장 12절로 14절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라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은 없어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귀찮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견디지 못하겠다. 북방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9왕조 19왕 때에 209년간 유지하다가 멸망합니다. 남방 유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왕조가 425년 동안 유지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예언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에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것처럼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9장 5절과 7절에 여기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다니엘서 1장의 얘기죠. 여호야김 때에 유다가 바벨론에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다니엘이 알고 혼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유다의 포로 생활이 끝나서 돌아올 것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는 바사왕 고레스 때가 되면은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드립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자라고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지 않아요. 형식에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것과 썩은 것과 냄새나는 것이 가득하다. 이런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무거운 짐을 맡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여러분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침례 요한 시대를 언급했던 이야기가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지하게 만들었다. 시대 소망 104쪽은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며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십시오. 대죄로 말미암아 더러웠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예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런 선포가 막 있어서 길을 준비할 바로 그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약 4,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0년 동안 지리하게 아주 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길을 하고 있었고, 사단은 그 길을 막기 위한 끊임없는 장애물들을 마련해 놨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자들을 다 명하여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이 창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다음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잠깐 쉬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지막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성경적인 해안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